오늘부터 격주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적으로 한 장씩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래전에 6장의 말씀을 나누었기에 오늘은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역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다음에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이 본문 앞부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가량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시내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저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제3월 곧 그때라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떠났기에 시내산에 4월 15일에 도착했다는 해석이 바로 개역개정의 해석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개역 한글에서도 강조하는 그때, on the very day, on the same day라고 해서 1월 15일과 같은 15일, 3월 15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월 1일로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개역개정이 말하는 것처럼 3개월 후인 4월 15일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동안 개역개정의 해석이 문제가 많다고 많이 다뤘는데 웬일로 오늘은 개역개정의 해석을 칭찬하는 날도 있구나 생각하시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나중에는 해석의 문제점 하나를 또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 다음 장인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그 시내 광야에서 떠난 날짜가 두 번째 해 2월 20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므로 떠난 날짜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착한 날짜가 3월 1일이라 했을 때는 약 10일이 모자란 1년이 될 것이고 3월 15일에 도착했다면 그 시내 광야에서 머문 기간이 11개월 되었을 것이고 저처럼 4월 15일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10개월 한 5일 정도 그 시내 광야에서 저들이 머물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이 아니라 3월 1일 혹은 3월 15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선입견에 빠져서 잘못된 해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선입견이요? 이전에도 한두 번 언급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선입견입니다. 이 오순절이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로서 그 50이라는 숫자에 저들이 완전히 꽂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월 15일에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근처에 3월 1일에 도착했기에 한 45일이 지났고 이틀간 성결하고 3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 50일째 되는 무렵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받은 그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로 인해서 던져 깨트리고 다음날 다시금 올라가서 받았기에 정확히 50일째 받았다는 것이죠. 이틀간 성결하고 3일째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깨트리고 다음날 또 올라가서 받았다.
무슨 자판기 물건 뺏어 먹듯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두돌판 받아라 하고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서 모세가 며칠이나 금식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바다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해서 다시금 또 받아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하여 저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40일 금식이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40일 금식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하기 전에 중간에 또 다른 40일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금식한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중간에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자그마치 12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럼 다 120일 동안 4개월 동안만 그 시내산에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40일 금식하기 전에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그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고 중턱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발 아래는 처음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광명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단순히 몇 시간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한 며칠, 한 2박 3일 이렇게 경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산 중턱에 머물고 있었지만 모세는 따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나아가 금식하기 전에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는 것을 목격했고, 7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40일 금식을 하고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 만약에 40일 금식을 두 번만 했다면 3개월이 되는 것이고, 3번 했다면 4개월 반가량을 시내산에서 머물렀다는 것인데, 전체 그곳에 있었던 것의 반가량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지낸 그 기간의 반가량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있었다라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오순절의 율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교의 한 랍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부활절 미사 때 누가복음 7장을 강론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동네 죄인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잘못 설교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한국 찬송가 211절에 값비싼 예물을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가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명령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믿어 중생의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얼토당토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고, 내가 직분을 맡은 지 몇십 년,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 5절에, 본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 곧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체로 인하여 몸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잠깐 있어봐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저런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들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들이나 유월절 기간에 여행을 하느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한 달 후인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민이고 자기네들이 행하는 의식이나 지키는 절기 역시 자기네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3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직임이라는 단어는 거꾸로 하면 임직이라는 말이죠. 그럼 임직식이 떠오르는데 무슨 직책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 저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에 하나님의 직임을 지킬 수 있었다? 아니면 그분께서 체면을 세우도록 해드렸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에 관하여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직임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냐?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 이런 단어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러면 되는 걸 뭐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해석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기도 한데요. 이 강단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에 이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읽어 수백 번까지는 아직 아닌가 읽으면서 15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성막을 세운 날 이후부터
저들을 인도하신 것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저처럼 속독해가지고 전체 읽는데 25시간이면 한 번 읽는다 자랑할 게 아니라 정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전에 그냥 몰랐던, 가만히 있어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이 나오자마자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왜 쉽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성경에서도 있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쫓아오는 것을 불기둥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게 은연중에 있으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지금 읽는 순간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따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때 말하려고 딱 순간에 놓고는 또 잊어버릴까봐 그 부족했던 면을 또 너무 일찍 말했는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는데 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겁니까? 그거 당연히 사막 날씨가 낮은 그 태양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사막 날씨가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저들을 온기를 따스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을 상징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구름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운 날씨에 구름으로 태양볕을 가려주셨듯이 우리를 해치는 우리 주위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불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기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구름과 함께 임재하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케나 글로리 혹은 시키나 글로리라고 칭합니다. 시카이나 이 글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히브리어는 그대로 읽으면 시키나가 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duel이라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그냥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사막에 그 수많은 무서운 짐승들, 그들이 울부짖는 그런 위험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셨고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13절과 14절에는 그들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으며 동물의 젖을 그리고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셨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저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어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하셨으며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하셨듯이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마스크나 페이스 프로텍션 같은 것으로 전염병에서
예방해 주신, 지난 8년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카스코에서 물 8아운스짜리 40개 들어있는 거를 3케이스 칼트에다 옮겨 실으면 순간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에는 물을 2케이스 가지고 가는데 1케이스밖에 못 가지고 간다고 내려놓고, 화장지도 바닥이라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물론 저는 팬데믹이 오기 전에 화장지 몇십 개짜리 이만한 거를 집에 있는 줄 모르고 깜빡하고 또 하나 사온 게 있어가지고는 뭐 몇 달 동안 문제없이 지나고요. 우리 두 분 목사님들 또 어떤 가정에 나눠주고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긴 했지만은요. 우리는 그동안 물, 페이퍼 타월, 화장지, 또 세니타이저 이런 것 구입하고 또 마스크도 제대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구름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다음 절인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였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신 그런 수치를 당하시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자기네들의 달력이 있지만 또 유대인 그 애굽의 달력에 또 영향을 받고 또 바빌로니아 달력에 영향을 받고 뭐 등등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이 달로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의 시작, 곧 그들의 종교력이 시작될 수 있게끔 한 그 중심이 6월절이라는 거죠. 이 날로 너희의 첫째 날이 되는데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 10일째 되는 날 너희의 갖고 있는 양이나 염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나흘 동안 살펴본 후에 14일에 차리라. 6월절이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개월 이상, 조금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시내광에서 머물고 다시금 6월절을 지켰는데 피로 인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2월 14일 날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시고 이제 6월절을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다시금 출발하게 하는, 6월절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날이 우리의 신앙의 날짜가 시작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믿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랐던 집안에 있는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6월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지도자 10명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 만약에 혼자서 걸어간다면 2주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유리하며 지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어 위에 언급한 것처럼 먹이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샌들이 닳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사막에서 유리하며 죽어갔지만 그들에게는 가야 할 목적이 있었기에 그들은 행복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는 요즘 한국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나라의 내일이 불투명하고 저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미국과의 혈맹을 무시하고 공산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번 6.25 날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헌화하고 순국 열사들을 기념하며 묵념하는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스경례를 하든지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경례를 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 순간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이수혁 주미대사 부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머나먼 땅에서 그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 사랑 생각하면 주미대사가 되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표도 경의도 표하지 않고요 묵념도 안 하고 멀쩡하지 멀떡멀떡 있어요. 물론 처음에 옆에서 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손이 약간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나? 이러다가 가만히 있어요. 만약 북한 외교관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순국 열사들 보면서 니네들 때문에 한반도가 적화통일을 못했어 하면서 기분 나빠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남한에서 보낸 주미대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햇소리를 하고 있죠. 지난 70년간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미국 덕분인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부정하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한심한 정책이 우리나라를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나 베트남처럼 배트맨이 나와. 배트맨이 좀 나오면 좋겠다. 베트남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나마 베트남처럼 되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공산당을 옹호하는 정치인들, 종교인들, 공산당 청해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다 죽임을 다 살해당한 것처럼 앞으로 남한이 적파되면요, 북한 찬양했던 자들을 먼저 죽일 겁니다. 그거는 역사가 말해요. 너 같은 애들이 또 배신할 거야 하면서 죽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불교 신부들 막 베트콩을 그렇게 좋아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캄푸치아 공산당의 무장공사 조직인 khmer-rouge는 총알이 아깝다면서 이 강단에서 차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덩이에 그냥 생매장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바다 한가운데 빠뜨려 죽였는데 어떻게 베트남처럼 그나마 되면 다행이라 이게 무슨 소리나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베트남이 아직 지구상에 남아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다시금 유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나라가 다시금 부강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렇게 되면 나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요. 남한은 적화되면요. 베트남처럼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남한이 적화되면요. 베트남에서 죽은 숫자의 몇 배가 아닌 몇십 배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김정일이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남한 정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000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내가 죽일 것이고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근데 그의 아들 김대중은 지 아버지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라 2천만 명이 아니라 2,500만 이상을 학살할 것이고요. 1000만 명 넘는 사람은 곧 비플처럼 겨우 탈출하고 나머지 한 1600만 명과 북한 2500만 명이 합하여 4100만 정도를 이끌고 통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킬링필드에서 살해되는 139만 명보다 자그마한 17배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지금 한 8, 9개월 동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20배 이상, 22배가량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목사님, 한국에 아버님도 계시고 누나, 형도 살아있는 거기 사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도 안 오시겠어요? 그 입맛도 없어지겠어요? 아니 뭐 잠 안 오고 입맛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죽나? 이곳에 살다가 뭐 병들어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팬데믹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불편함과 재정적인 압박이 오면 괴롭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주고 싶은 거, 먹이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지 못하며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것만 반복하고 지루한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수십만 년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만 하면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천국에서는 일상생활이 될 것이에요. 생전 처음 가본 아름다운 여행지는 천국에서 마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도시 선교한다 혹은 해외 선교 가가지고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런 빈민촌에서 또 해외에서 동물들과 같이 같은 물을 마시면서 막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비교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마치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제목은 내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뭐 해병대 뭐 급기훈련 같은 데 가서 뭐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병대들이
산에 올라가서 뭐 뿌리 먹고 뱀 잡아먹고 그런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극기훈련하는 그 음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만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 상상 못할 귀한 상급을 또 주시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상급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나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 아름다운 곳을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상급 안 받아도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상급은 또 얼마나 큰 상급일까 기대가 안 됩니까? 그 상급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근데 지금 이 팬데믹은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리고 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지, 이 땅에서는 비록 뭐 눈으로 보이는 상급을 못 받아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 받는 자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나눠주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더 큰 상급은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상상 못할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고 싶을 때 떠나고, 힘들다, 이제 좀 쉬고 가자, 쉬고 싶을 때 쉬었다가 간 것이 아니라 17절에 말씀하시듯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순간 저들은 다시금 여정을 떠날 채비를 하고 그 진영을 떠난 것이고, 그 구름이 멈출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성막을 세우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에요. 백신이 언제나 나올지, 그리고 백신이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백신을 맞은 후에 지금 한국처럼 독감 백신을 맞고 40여 명이 죽은 것처럼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한 후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고, 이런 상태가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주위에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교회는 앞으로 괜찮을까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떠올라서 어디를 향해서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고, 그 구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멈춰 있으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머나먼 오지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그 오지에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시간이 지금이라 할지라도 가던 길을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고달프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선교사들하고 목사들 때문에 참
성도님들이 고생해요. 다민족 크리스천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못하는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묵묵히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일이 염려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편 11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러 하늘에 올라가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특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앞길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망 권세에 흘리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어 부활하시어 우리를 승리한 군사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주님의 명령을 더 지키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성도들을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야 할 인생인데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앞길이 불투명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자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의 초가 되어 녹아지고 하나의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나를 희생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